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주후 62년, 63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전도한 도시예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며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오게 됐습니다. 이때 빌립보는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예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한 경제가 발달했으며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정도로 로마와 거의 동등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고발을 당해서 우여곡절 끝에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지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됐습니다. 자, 이후 약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하면서 투옥된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고 또한 섬기게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근황을 1장에서 밝히는데 그는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었지만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일명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과 가득 찬 희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악한 환경 속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원천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확신 때문이에요. 3절로 5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실 빌립보 교회는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바울은 애초에 빌립보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처음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지지부진하고 고전할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지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지체하지 않고 모든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냐 곧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게 된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어떻습니까? 모든 게 예측 불허였지요. 하지만 바울은 5절에서 고백하기를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 곧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확신하며 산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10장의 가사를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도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확신으로 자기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였으니 현재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 더없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확신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기쁨의 이유 두 번째, 깊은 교제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했어요.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늘 열심으로 참여했어요.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예배했으며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추억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기억하죠. 그럴 때 단기적인 후원뿐 아니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이에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들을 축복하지요. 7절, 8절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찬사와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고맙고 귀하다는 거예요.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주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때로 세상의 문제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고민과 낙심이 찾아와서 은혜의 줄기가 약해질 때 성도의 교제와 도움은 그 줄기를 다시 강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성도를 통해서 공급받으며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기쁨의 이유 마지막 세 번째, 흔들림 없는 믿음 때문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한없이 고마웠고 자랑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습관이죠. 세워진 교회를 볼 때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를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반도 깊지 않고 과거의 습관들과 충돌할 수도 있었고 또한 이상한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완곡하게 충고하며 그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죠.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과 모든 총명이 풍성하고 열매와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열매와 영광과 찬송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것이 정상적일까요? 아니겠지요. 자칫 교만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열매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악한 처지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비록 로마의 감옥 안에 그가 갇혀 있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마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험악한 시절 속에서도 소소한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모토이며 우리 삶의 기본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은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의 첫 말씀은 기쁨의 총체예요. 바울은 그 기쁨의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죠. 생각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놀랍고 감격이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풍성한 교제가 주는 기쁨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지금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바른 신앙에 대해서 권면할 만큼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믿음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기쁨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늘 그렇게 기뻐하면서 주신 삶을 살아내며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헛된 것들의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진 적이 없음에 늘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좋은 것을 공급받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아름다움 속에 있으니 하나님, 그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